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독일계 미국인이며 개신교 신학자이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신학 교수로 있었던 오토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가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한 적이 있어요. 종교는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적응의 종교라는 거예요. 적응의 종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항의 종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적응의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과 형편과 처지들을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못 바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냥 받아들여라. 소위 운명이에요, 운명.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이죠. 팔자. 팔자지, 다치 팔자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많이 들어요. 이게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말들이 바로 이 적응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적응의 종교. 이게 바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받아들여 이거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의 소설 가운데 회색 털을 가진 늑대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이 늑대가 눈앞에 양떼들이 있으니까 아주 신난다고 양들을 막 그냥 잡아가지고 다 잡아먹었어요. 막 죽이고 먹고 막. 농부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늑대를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 흠씬 두드려 패줬어요. 막 때렸어요. 근데 그때 이 늑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듯이, 나를 이렇게 때려봤자 소용없어. 나를 이렇게 때려봐야 소용없어. 내 털이 회색인 것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알 바가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누구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랬더니 농부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늑대를 더 흠씬 두드려 팼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털이 회색이니까 너를 두드려 패는 게 아니라 네가 양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네가 맞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늑대가 왜 맞아요? 양 잡아먹어서. 털이 회색이라서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늑대는 자기가 매를 맞는 이유가, 자기가 양을 잡아먹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털이 회색이기 때문에 양들을 잡아먹고 자기가 이렇게 양들을 죽이는 일을 자기는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지. 다 이렇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흘러가는 거야. 이게 내 운명이고 내 팔자야. 근데 왜 때리냐? 왜 때려서 나를 고치려고 하니? 이게 늑대의 항변인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지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건 다 이게 정해진 운명이고 팔자야. 정해진 운명이고 팔자야. 늑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때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털이 회색인 것은 내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런 삶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요. 운명이니 팔자니 하늘의 뜻이니. 근데 여러분이 늑대 얘기를 들으면서 어때요? 저건 바보 같은 늑대니까 저렇겠지 라고 하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엇으로 규정을 많이 했냐면 혈액형 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혈액형 얘기 들어보셨어요? A형은 소심하대, B형은 활달하대, O형은 원만하대, AB형은 괴팍하대. 참고로 우리 집 두 애들이 다 AB형이요. 근데 이게 정확한 통계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은데 그냥 얼추 비슷하다는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한동안 저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괴팍한 사람이야, 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콕 박아서 정해놓고 있었단 얘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혈액형 얘기는 안 하고 다 뭐 하자면 성격 유형 검사라는 걸 해요. MBTI. 들어보셨어요, 혹시? 너 MBTI가 뭐야? 요즘 TV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거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묻고 그래요. 외향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사고적인 사람, 판단형인 사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합해가지고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이런 분류를 해서 그의 성격을 딱 이렇게 분류하고 나눠놓는 MBTI라고 하는 이런 성격 유형 검사가 있어요. 왜 이 말을 드릴까? 혈액형이나 성격이나
사람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건 운명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너 그거 정해진 거야. 너는 그렇게 대복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 그건 딱 고정된 거야 라고 하는 의식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게 바로 뭐냐. 운명론 팔자론의 요즘 현대적인 이 버전이에요. 여기에서 한 가지 관과하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딱 고정돼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봐.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봐.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똑같아? 다르더라고. 작년의 마음하고 올해 마음하고 어떻습니까? 생각이 같아요? 또 달라져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라는 거지요. 근데 한번 성격이 정해지면 평생 가요? 네 성격은 이런 거야. 네 혈액형이 이러니까 넌 평생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소위 운명론, 팔자론이라는 거지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고 귀담아 들을 필요나 이유가 없어요. MBTI에서 저보고도 누가 네 성격은 이래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여지껏 기억을 못해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거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 유광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아버지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 책에 보니까 읽어보면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프로이드는 과거를 말했고 라캉은 현재를 말했지만 예수는 미래를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신분석학자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사람의 정신,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사람의 내면과 사람의 정신 세계를 분석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이드가 주목한 것은 바로 뭐냐면 너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네가 그런 모습,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엄마의 젖을 못 먹어서 그렇구나. 아니면 어릴 때 내가 그런 심한 일을 당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아프거나 이런 마음의 상처가 생긴 거구나. 이렇게 프로이드가 과거의 일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의 이론은 뭐냐면 과거의 그 일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한대요. 무의식 세계 속에 우리가 집어넣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이 의식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쨌든 과거의 일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자크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프로이드의 제자예요. 프로이드의 제자인데 자기 스승의 이론을 뒤집어 버려요. 이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는 과거를 말했는데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겪는 마음의 상태나 심리적인 상태나 현재적인 일 때문에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착각하고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기 스승의 이론을 뒤집어 버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 라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가 과거를 재구성하고 어린 시절에 이런 현재가 투사한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프로이드는 과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고 라캉은 현재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광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했던 이 책에 보니까 얘기 하나 나오는 게 예수님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뭘 말씀하셨다? 미래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했죠. 야 이놈아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네가 옛날에 아주 못되게 살아서 그래 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없지요. 네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건 네가 과거에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서 이렇게 잘 된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과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과거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지 말씀하신 게 있다면 야, 너 옛날부터 죄 많이 졌지? 이제는 다시 가서 죄 짓고 살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잘못과 허물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운명이니 팔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미래를 말씀하셔요.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도 미래를 말해요. 우리도 어떤 미래를 말합니까? 오늘이 불안하고 불투명하니까 오늘 뭔가 미래를 향해서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미래를 얘기해요. 내가 사는 게 불안하고 뭔가 겁이 나. 그러니까 미래에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 이런 식의 미래를 준비해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대비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이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절망과 두려움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했어요. 숨어버렸습니다. 겁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든든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놈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뭐 두고 보자 말이야. 두고 보자. 내가 원수를 갚겠다. 라고 했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이 기쁨도 잠시 예수님이 40일이 지나서 이 지상에 머물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이 승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아니, 부활했으면 같이 계셔야지. 부활했으면 나랑 같이 있어야지. 우리랑 같이 있어야지. 왜 가신단 말이야.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힘이 빠지는 얘기예요. 오직 그러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 될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나랑 같이 가자고요. 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그냥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절망스럽고 그런 상황일까. 그런데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천사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허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뭘 봐. 다시 오실 거야. 천사의 위로 아닌 위로지요. 절망과 황당 사이에 놓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야, 미래에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더 좋다? 내가 올라감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와? 성령께서 오실 거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무엇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과거에 너희들을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니들 그렇게 비겁하냐?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왜 내가 살았는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냐? 현재의 그들의 상태를 놓고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성령이 오실 거야. 그러니 믿고 기다려. 기도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미래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네 미래는 네가 만드는 거야. 네 미래, 네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미래는 네가 만드는 거야. 절망과 불안함으로 계속 벌벌 떨고 있어봐. 그럼 너의 미래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 주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너의 미래는 너의 힘만 가지고 안 돼. 그리고 너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실 분이 있어. 바로 성령이야, 성령. 그러니 그분과 함께 너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란 얘기예요. 그래야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겁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미래가 세상은 불안하다, 겁낸다, 막 힘들다 말하지만 오히려 주님 말씀하신 그 미래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투성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오히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하는 이 현재보다 미래는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속에서 운명이니 팔자 타령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성령과 함께 믿음으로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나 현재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개신교라고 말하잖아요. 개신교인. 캐톨릭이 구교가 아니라 우리는 신교라고 말하고 개신교라고 말해요. 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신교라는 것은 저항하는 종교예요. 저항하는 종교. 뭐에 저항할까? 운명이니 팔자니 남 탓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저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어떤 삶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저 운명이니 팔자니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그걸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바꾸는 게 기독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희망과 용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희망과 용기가 없으면 자칫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506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캐톨릭의 불의에 항거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것이 온 유럽을 뒤엎고 마침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주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의 반박문을 그의 대학의 이 문에다가 게시했어요. 그때는 이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그저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항의문을 작성한 건데 이게 퍼져서 마침내 유럽에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게 된, 그래서 마침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저항이 시작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저항이 종교를 바꿨어요. 종교를 개혁시켰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저항하고 바꾸고 개선시켰던 것이 바로 개신교인의 탄생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많은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그때 붙여진 이름이, 별명이 바로 뭐냐면 저항하는 사람들, 캐톨릭에 저항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저 저항하는 사람들 봐라, 저 프로테스탄트를 봐라. 사실은 이게 놀리려고 만든 거예요. 놀리려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개신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우리는 저항하는 사람이야. 그걸 받아들였어요. 맞아, 우리는 항의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걸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 공회의 관리들과 바리새인들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였습니다. 공공질서 문란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갇혀있다가 이제 다음날 공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온 거예요. 그때 이 공회원들이 묻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 누가 시켰어? 니들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 과거의 전력이 어떤 전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어린 이 여자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야, 나 예수 몰라. 미쳤어. 나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그랬으면 정말 미친 거지. 나 아니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지금 이 공회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땠을까요? 벌벌 떨고 쫄았을 거예요. 쫄았겠지. 무서웠겠지.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아주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해.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한번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왜? 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왜? 라고 담대하게 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나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비난할 말이 없었대요. 비난할 말이 없었대요. 할 말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할 말이 없었대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기 시작해요.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야, 저 사람이 나왔대. 이제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어. 큰일 났네. 그러면서 겨우 한 얘기가 뭐예요? 17절 시작.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하고 무슨 회의를 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공회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따르지 않을까 봐, 자기들의 권위에 흠집이 생길까 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너 너희들 나가서 조용히 해라. 이것만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것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서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게 전부였어요.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시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만 의식하고 있을 그때에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누구만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신앙이요. 근데 공회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눈치만 계속 보고 있었지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고작 하는 일이 뭡니까?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아까 이야기했던 이 마틴 루터가 1521년에 4월 17일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카를 5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나갈 때 루터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는 양심과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짧게 탄식한 후에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이라고 기도했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히 재판을 받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람만 의식하면 타협하지요. 고작 손잡는 게 전부일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저항하는 개신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 죽은 자의 신앙은 결단코 저항하는 신앙이 될 수 없어요. 개신교의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저항이라고 하는 건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자가 하는 거예요. 산 자가. 근데 저항할 수 없다면 그의 믿음은 죽어 있거나 죽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이 바로 뭐냐? 나의 믿음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적응하는 믿음인가? 저항을 하고 있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을 엄밀하게 냉정하게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이 그렇대, 그러니 나도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적응의 종교인지,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니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날 개신교가 저항을 할 수 없다면 살아있는 게 아니거나 적어도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죽은 물고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리 커도 둥둥 떠내려갑니다. 살아있어야만 아무리 그 물살이 거세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의 운명이야.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뭐 어떻게 되겠어? 이게 내 팔자야라고 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건지 죽은 믿음인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에 저항하고 불신에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저항해야 돼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내 믿음과 신앙의 방해물과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물리쳐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이 물러서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사람을 의식하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고 팔았어요. 야, 네가 이걸 사면 네가 지금까지 있는 모든 죄는 다 사라질 거야. 죄가 다 면해질 거야. 심지어 너보다 먼저 죽은 너의 가족들 중에 저 연옥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 면죄부를 네가 사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연옥에 빠진 너의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장사를.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거기에 루터가 뭐 한 겁니까? 저항한 거예요. 야, 그럴 수 없지. 그게 말이 돼?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칭의,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야, 면죄부 돈 주고 샀다고 해서 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어! 라고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게 시작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건 마틴 루터가 새롭게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원래부터 있는 가르침인데 사람들이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계속 외면하고 저항하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이라는 게 뭘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종교개혁인 겁니다. 그게 진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이니 팔자니 신념이야. 이건 신념도 여러분 믿음하고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도 신념이에요. 자유주의 경제체제도 신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될 것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메어두지도 않고 이 현실에 안주하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미래로 이끌어 가셔요. 그 미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뭘까? 믿음입니다. 믿음. 미래는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천국을 보셨어요? 천국을 만져봤어요?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확신이 됩니까? 봤냐고? 못 봤잖아요. 근데 어떡하랍니까?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것을 보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은 교회에서만 가지면 안 돼요. 교회 밖에서도 그 믿음이 분명히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저항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할 힘이. 반대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삶 속에서 믿음을 세워 나가는 게 진짜 뭐냐? 그게 종교개혁인 거예요. 나를 개혁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어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지 마시고 늘 당당하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저항하는 참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들, 진정한 개신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사람 앞이 아닌, 사람만 의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믿음,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성큼성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믿음이 죽은, 그래 세상에 떠내려가는 자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이끄시는 저 하나님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